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원본이 깔끔하면 복사도 잘 된다. 원본이 깔끔하면 복사도 잘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도를 좀 잠시 보면요,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쪽 왼쪽에 빌립보 바로 밑에 마게도냐라는 글씨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는 BC 315년 알렉산더 사후에 마게도냐를 차지하고 있었던 카산더가 이제 창설한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그 카산더의 아내였던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것이죠.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고 이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 마게도냐 그 유럽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도로 또 사용되어지게 되었죠. 이런 경제적인 어떤 중요 요소들을 갖고 있는 곳, 또 행정으로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처음 갔을 때 회당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입성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의 관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회당이 없으면 사람 많은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고, 우선적으로 회당이 있으면 바울이 선교적 관례는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안 다음에 처음에 마게도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 될까요? 첫 안식일을 7일로 잡으면 7, 3, 20일, 그러니까 3주입니다. 3주 21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에 복음을 증거했다.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아마 밀도 있게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와 이렇게 밀도 있게 했지만 체계적인 양육은 안 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람이라. 바울이 계속 밤낮 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을 항상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약했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뭔가 밀도 있게 하더라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마음의 걸림이 항상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헬라인의 기부인들 사람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막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도 강했다라는 것이죠. 불량배들과 때를 지어 유대인들이 성을 소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져서 디모데만 놔두고
바울은 베레아로,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에 넘어갔을 때도 사도행전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인들 지독하지요. 유대인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 전한다니까 거기서도 전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옆 동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너 복음 못 전해? 어디서 감히 하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독해도 이런 독한 사람들이 없어요. 뭐 유럽의 어떤 영국 기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독하다면서요. 아주 질기고 독하고 기가 센 민족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한테 놈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그러니까 강한 나라한테 막 강하게 달려드는 나라 한국밖에 없대요. 그리고 약한 나라한테는 베트남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이러면서 사람 소리 해주는데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다 이놈 저놈 떼놈 뭐 하여튼 놈은 다 찾는 거예요. 외놈 막 그러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기센 나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동네에서 쫓아냈으면 그만이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따라가서 막 엄청나게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에게 이 정도였으면 바울이 돌아다닌 데도 따라갔어요. 가는데 따라갔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 직접 만나서 막 그 감격의 사역을 한다지만 이제 복음 듣고 교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강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엄청난 환난과 고난들이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유독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너무 핍박과 환난이 심하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확수고대하는 거예요. 재림을 확수고대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갈망이 큰 교회. 왜냐하면 너무 많은 환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이 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오해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눠줘야 되는데 얼굴 보고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했던 핸디캡이 있었고 또 힘든 삶의 현실, 영적인 현실이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고 배경적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그냥 거기만 보면 감사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호,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볼 때,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생각이 들게 하고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막 기분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생각난다면 그것처럼 불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갖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어려운 환난 속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있을 더 큰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 그 사랑의 수고를 마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지금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히 하실까, 고마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또한 사랑의 수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를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교회요, 기억하시는 성도요, 고마워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교회 한 청년이요,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피곤할 텐데 집에도 먼저 가지 않고 이게 교회를 먼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데 정말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김밥 중에 거의 탑이었을 것 같아요. 식었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먹으면서 제가 더 감동받았다는 것은 그 청년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김밥을 여기까지 갖고 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전날 찾아가서 제가 다음 날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한 다음에 그거 찾아와서 오자마자 교회로 들려서 그것을 나눈 거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꺼이 나보다 다른 일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결코 수고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더라. 그리고 현재보다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사모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정말 소망이 있는,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영적, 육적 현실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할 수 있었는가? 우린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했던 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음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웰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컴. 그러니까 환경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웰컴했다는 거예요. 그걸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을 안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삶의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웰컴하느냐,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떤 것을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결정나느냐,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결정나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느냐, 그 예수님을 내가 웰컴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현상은 사망과 저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지 않으면요, 그 비어진 공간에 다른 것이 웰컴하고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이 예수님 없는 인생 웰컴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것을 웰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맨날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웰컴하지 않으면요, 환영하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웰컴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거 놔뒀더니, 그 집이 비워뒀더니 뭐예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고 와서 그게 채워졌대잖아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더 형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웰컴하고 채워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영들이 더 웰컴하라고, 더 웰컴하면서 들어오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웰컴하고 환영하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 찬양,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웰컴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그거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죄를 안 짓고 죄를 뿌리 뽑는 데 신경 써요. 거기에 신경 써요. 여러분, 사단이 그거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거 죄의 문제, 그런 문제랑 사단의 역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는 방법은요, 그 죄로 채워진 공간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성령님을 웰컴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채우는 순간 기존에 채워졌던 것은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스승이요, 졸업을 앞둔 제자들을 벌판에 잡초들을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야, 이거 잡초를 한순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요, 1년 뒤에 여기를 다시 모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년 후에 이제 약속 장소에 갔는데 도착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무성했던 잡초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막 옥수수 뭐 하여튼 뭐 여러 종류의 막 좋은 것들이, 농산물들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얘기합니다. 나쁜 것을 없애는 방법은 좋은 것을 자꾸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것을 심어라. 그러면 결국 나쁜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진공이 없어요. 반드시 심는 대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빈 공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웰컴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느냐, 여기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통독, 말씀 필사, 말씀 선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공간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또한 악한 영들이 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진 우리를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유혹들, 악한 것들 다 뿌리 뽑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먼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요, 청년의 싱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청년은요, 육신이 이렇게 젊은 게 청년이 아닙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를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늙은이가 있어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막 늙어졌는데 영은 여전히 청년처럼 펄펄 뛰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 진짜 청년은요, 마음이 싱싱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싱싱한 사람이에요. 그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내 육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자아이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속에 있는 게 나니까. 육신이 나라면 에이 뭐 저런가 뭐 저런가. 근데 가슴이 퉁퉁퉁퉁 뛰는 이유가 뭐예요? 젊은 그 여자 아이돌을 보면서 야 참 곱다, 참 좋다. 그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젊게 사는 방법은요, 말씀에 뭘 웰컴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웰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젊고 싱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한 싱싱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웰컴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청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돌파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본이 좋았다는 거예요. 원본.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을 이긴 것을 넘어서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이기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다른 지역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요, 주님과 우리, 이게 바울을 포함한 선교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바울을 포함한 선교팀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카피예요. 복사된 거예요. 원본을 보고 복사한 거예요. 근데 그 원본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본대로 카피를 했더니 그 원본의 능력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원본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도 누명을 써서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풀려났는데 그 밤새도록 뭐 했어요? 빌립보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밤 꼴딱 샜어요. 그 매맞은 상황에서 그 기도하고 찬양해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 문이 열려 가지고 또 빌립보 간수 집 가 가지고 밤 꼴딱 새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돌아왔더니 그 빌립보 대표하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그냥 풀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게 지금 데살로니가예요. 얼마나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싸움 중에 우린 끝까지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은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을 해주신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이 사명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그들이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거룩하고 흠없이 행한 것을 그들이 증인될 정도로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은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간사함이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이들한테 사역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선교팀의 수장으로서 사역비를 거둘 수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것 역시도 혹시라도 복음에 폐가 될까봐 오히려 밤낮으로 거기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비를 충당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었던 이들이 만약에 우리 사역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거 돈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어떡합니까? 밤낮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폐가 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에 오해가 없도록 이 바울과 선교팀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유모가 되었고 아비가 되듯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유모는 대신 키워주는 엄마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엄마죠. 친엄마, 젖을 먹이는 엄마. 그리고 어미와 아비의 심정으로 했다. 그러니까 어미와 아비의,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게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친엄마 친아버지가 제일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어미 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미 아비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의 그 믿음의 삶, 본이 되는 삶을 바라보고 그대로 그 삶을 카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난도 이기더라. 왜요? 고난 가운데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니까 원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카피를 해도 제대로 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같이 동참하더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본대로 배운 대로. 예. 믿음은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배운 대로.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호준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딱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도 오늘 깼는데 그냥 새벽 예배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제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대학 학생회장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 그 학교가 신학대학으로 시작한 종합대학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회장일 때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막았어요. 첫째는 어떤 학과에서 살풀이를 하려고 운동장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대학 학생들 전부 소집해서 그 살풀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해줄게. 대신 살풀이는 안 된다. 우리 학교는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학교인데 여기서 살풀이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막았어요.
둘째는 어떤 학교에서 또 기에 대한 뭐 전통 동양 기 뭐 이런 게 어떤 강당에서 한다 그러길래 그 강당으로 신학대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기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다른 과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참견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그러니까 학생 회장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거는 우리 그 학교를 저는 성전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 학교를 지키신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거 막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이 가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제대로 된 목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동감을 해요. 정말 제가 신학생일 때 목사님은요 진짜 보수적이셨거든요. 보수 신앙을 가르치셨어요. 오직 예배, 말씀, 기도 그거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저는 믿고 신앙 생활을 했고 지금도 그것이 사실은 기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말씀을 배우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본대로 배운 대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성경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의 신앙 모습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 때문에 이겨나가고 손해보더라도 믿음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참고 희생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본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본대로 믿은 대로 배운 대로 본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갖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좀 나와요. 이것이 유추가 돼요.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군대는요 골리앗까지 5명의 거인의 장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첫 번째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골리앗으로 치러 나갈 때 5명의 거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갖고 간 거예요. 원샷 원킬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딱 5개 갖고 나왔는데 골리앗 하나 쓰러뜨리고 나니까 4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거인들이요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막 전쟁을 하다가 피곤해졌습니다. 그걸 알고 거인족의 이 한 사람이요 이제 창을 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 사람이 이스비 분옵, 이름도 힘들어. 하여튼 이름도 이상한 게 행동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비 분옵이라는 이 사람이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보면은요 다윗의 부하 4명이 거인 4명 그냥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골리앗 한 병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명이 거인 장수 4명 1대1로 싸워서 이겼냐는 거예요. 본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누구한테요? 그의 총사령관인 다윗에게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크게 보면 막 무서웠는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때릴 때가 많은 거야. 빈 곳이 많아. 이거 죽겠구나. 저거 하나만 그냥 제대로 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배우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요 나가서 거인족과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본대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죠.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아주 귀여운 시바견 3마리와 고양이 1마리가 있어요.
저 맨 끝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자, 우리 영상도 하나 볼까요? 저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그 일본에서 지금 있는 일인데, 저 시바견 3남매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의 되게 유명한 스타 개들이에요. 그래서 각 방송에서 배우와 모델로 활약하는 개들인데, 여기에 이제 생후 3개월 된 고양이가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고양이가 어릴 때부터 이 시바견들과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시바견들이 하는 것처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영상은 뭐냐면, 주인이 먹어 하면 그때 먹는 거예요, 밥을. 여러분, 고양이가 그런 고양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요, 자기가 시바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있다가 먹어 하면은 그때서야 그 개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까 그 사진도 보면은 다 개들이랑 똑같이 자고 먹고 행동하고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구나. 본대로, 고양이도 본대로 하니까 개가 돼요. 개가 돼. 어? 밥도 어떻게 요이땅 하면 같이 먹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따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아픔이 올 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이겼던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그 원본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원본이 좋으면, 복사가 잘 된다면 내가 좋은 원본이 돼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 계속된 좋은 카피가 일어나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좋은 원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목자들도 좋은 원본이 돼야 목원들을 잘 인도할 수 있고, 직분자가 좋은 원본이 돼야 세신자들이 잘 좋은 카피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좋은 원본이 되어 학생들이 좋은 카피본이 되고 좋은 원본이 또한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좋은 카피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좋은 원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미국의 장로님인가 하여튼 높은 직분자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아들이 문 열어주면서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랬대잖아요. 아빠, 목사 새끼 왔어.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직분자인데도 집에서 목사님 부를 때는 목사 새끼 하니까 자녀들이 그거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목사 새끼 왔어. 들은 대로 본 대로 해요. 들은 대로 본 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좋은 원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겨나갔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의 자녀를 위해, 내 목원을 위해, 나와 함께한 이웃을 위해 내가 좋은 원본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삶의 현실이 무너지고 그동안 지탱해온 믿음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터져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을 웰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좋은 원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했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린 좋은 카피본이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원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네, 마지막 진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 그 누가 받느냐? 주 예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존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좋은 믿음의 원본을 따라가고 내가 믿음의 원본이 되기를 힘쓰는 그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인생,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